예식은 우리를 착각으로 이렇게 몰아넣지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예식이고, 또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예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식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칭찬하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그 착각은 또 뭘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교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뭔가 좀 칭송을 받고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말 도가 지나치도록 철두철미 정말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식이죠. 그래서 23장에 연거푸 7번이나 계속해서 하있을진저, 그들의 예식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늘 깨어있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그 한순간도 내가 이미 이루었다, 얻었다, 정말 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유기적입니다. 어떤 물량적으로 딱 확보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믿음은 형성이 되는 건데,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고, 항상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심지어는 뭐냐면 성전의 금고를 열어서 이 일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금고까지 열어서 정말 선자들의 무덤을 이렇게 가꾸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주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선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굉장히 숭배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절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분들은 돌아가시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서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선자들이나 의인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있죠? 그렇죠.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성전으로 오시고 성경에 도비하다시피 약속되어졌던 정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쩌냐? 지금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째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가장 우리는 의인이고 이런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이렇게 추앙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고 싶노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전의 국고까지 열어가면서 이것을 관리하고 숭배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오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시는 참 선지자를 그들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착각이고 교만이 가져다주는, 예식이 가져다주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이제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또 사람을 죽일까요? 자기들은 존중한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죽였나요? 스데반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죽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몽땅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의인인데 의인된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뭔가 지적하면 어쩌겠어요? 그를 죽여야지. 얼마나 이 예식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분히 어떤 뜻일까요? 사단의 자식이란 뜻이잖아요. 사단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배반자, 반역자 그런 뜻 아닙니까? 거짓이 압입니다. 마귀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받겠느냐. 아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게 뭐지요? 천국 아닙니까? 천국 반대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그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착각과 그 교만한 것을 깨닫고 정말 지금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치장하고 의인들의 그 비석을 세워서 그들을 추앙하고 자신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뭐라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의인인데 의인된 나를 잘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 죽여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의롭다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은혜를 붙드는 거 아닙니까? 왜요? 정말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칭 의인이에요. 또 사람들이 다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인 줄 알아요. 의인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죠. 3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순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죠. 결국 그들은 최고 종교 지도자들로서 뭘 했습니까? 종교적인 재판을 통하여 무수한 의로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죠? 아벨은 울었고 자신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물과 자신은 받지는 않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가 돌로 쳐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나와 있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이 내용을 좀 보시려면 역대하
24장 20절로 21절, 역대하 아마 22장부터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왕 요아스가 어떻게 하냐?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가 뭔가 정신적인 지주로 알았던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 사람이 어째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방백들이 가서 그 귀에 있다가 뭐라고 속삭였더니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짓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이 스가랴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그 방백들을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어떻게 왕을 현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이 스가랴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백들이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라고 얘기하죠. 그 스가랴가 그 스가랴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가 그 스가랴라고 하는 의견에는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최초의 순교자 아벨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까지 그 무수한 피, 그 피,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게 됐는데 그 피까지도 누구에게 돌아갈 거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식이라는 게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예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데 예배를 뜨겁게 드려요. 그거 예식이죠. 우리는 지금 찾아보면 너무나 겉과 속이 다르는 예식적인 신앙 행위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만 의식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신앙 행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른 거지. 끊임없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묵은 밭을 기경해야 될 것이고 늘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조그만한 정말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런 외식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찾아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뭐냐면 겉이 아니라 우리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겉이 바뀌지. 여러분 겉만 해친한 무덤처럼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성경은 뭐예요? 뭘 가르치는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의도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야죠. 그게 상한 심령이고 정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겉사람 행동도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의인인데 내가 바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사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정말 구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함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내가 나인 줄을 알고 죄인 줄을 알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온치 아니하였도다. 참 그 이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집이 불탔어요. 봤더니 뭐예요? 암탉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니까 그 암탉 날개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몸에 불이 타더라도 어째요? 새끼는 보호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아끼셨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예식과 착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의로운 사람의 피를 계속 흘리는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날 만한 장소가 되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셔요?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심정, 아마 오늘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은 눈물을 흘리실지 정말 기쁨의 미소를 가질지 한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AD 70년에 그렇게 우람하게 근 64년에 걸쳐서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가. 그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의지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러분, 그 이후로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그 촛대가 옮기듯이 이방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더 이상의 선민이 없습니다. 정말 그 유대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구속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그 민족을 사용하셨지만 더 이상은 아니죠. 그리고 그 축복이 어디로 넘어가자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쩌냐면 축복이 넘어가 버리죠.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다시 오실 주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때까지 그들은 뭐요? 주님을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무서운 저주지요. 네, 이 23장 전체의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였습니까? 예식이었습니다. 그 예식은 뭘 가져오냐면 착각을 가져오고 그 착각은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지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섭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아무리 주위에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교만이 무서운 게 그거지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뭐하죠? 얘기하면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뭔가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떠냐? 진짜 나한테 뭔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나는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야지요. 이 교만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다음으로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손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정말 교만할 수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절감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님이 보실 때는 심각한데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한 줄 알고 착각하고 교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면 반드시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 어떤 일이 나냐면 우리 전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애통하며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을 주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자신들을 성찰하고 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